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상처를 만지셨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본문이 도마의 이야기죠.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래서 볼 영상이 용서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이 설교가 화제가 된 영상이었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대위 진급 아니고 소령 진급 아니고 중령 진급 아니고 장군, 스타. 그러면 장군 진급 보통이 아닙니다.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모함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 뜻대로 결국 진급이 취소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하죠, 막. 갚아주고 싶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께 복수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찾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셔서 찾아가긴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로 부름받은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저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용서 참 어렵죠? 네, 여러분들도 용서할 대상자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신 내 주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인간적인 모습과 감정으로 대처하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없으시고 나만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상황이 바로 위기의 순간, 내 감정이 복부쳐 올라오는 순간,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순간에 분명히 그리 만나집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진정 무엇일까요?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40시간 동안 좀 세상에 또 주변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만났습니다. 폭력을 행하고 폭행을 해가고 술을 들고 술을 먹고 자신이 했던 일도 생각나지 못한, 그래서 법을 어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제 자신이 상담 심리학 교수이지만 제가 또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또 영혼을 세우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딱 이야기했더니 그분의 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목사의 모습과 그냥 일반인의 사람, 강사의 모습이 왜 이리 다를까? 목사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과 일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개방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모습 가운데서 그걸 말했을 경우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알코올 교육을 받으면서 그랬대요. 교회를 다녀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면서 제 교회도 소개하면서 제가 힘이 더 나면 이 교회를 오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용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또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왜 그곳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가해자의 입장이지만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를 그럼 어떻게 이겨내고 또 마음의 평강을 찾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도마를 찾아와서도 그 중심에 있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평강입니다. 평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과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관계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 맞이하면서 이 주님께서 닫힌 문 넘어서 찾아오신 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더 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회복되지 않는 더 깊은 이유,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상처 때문이에요. 서로 살기 위한 생존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받고 더 이상 이런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 믿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가 멈추게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포인트가 돼요. 우리 현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 제일 많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상처가 제일 커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한 발짝 멀리 떨어진 타인에게는 상처 안 받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 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닫혀있고 여전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는 유지합니다. 관계는 유지하지만 내 마음은 열지 않아요.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처는 관계를 끊습니다. 상처는 믿음을 흔듭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흔들어버려요. 또 상처는 이 사람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상처를 고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만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너무나 잘 알죠? 도마는 어떤 사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만져지지 않은 그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상처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내게 보여라. 숨기지 말고 내게 보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토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제가 살아왔던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압박과 통제와 폭력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숨기지 않고 내 감정,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할 수 있지 않는가.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많은 힘듦과 여정이 있었지만 주의 사랑의 품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어떻게 만지시고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의심 뒤에 숨은 상처를 보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의심 뒤에 숨은 상처를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화면에 있는 글귀만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인간의 대부분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도마 하면 떠오르는 테마가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도마의 내면을, 도마의 마음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토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죠.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던 거죠. 보이는 그대로의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 그 도마가 받은 깊은 상처 속에서 토설한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조금 깊이 상담학적으로 해석하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대하지 않어요. 상처받으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다시 믿으려 하지 않아요. 다시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랍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토마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따랐는데,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잖아.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믿겠어? 실망감, 배신감, 상실감, 이 감정들이 쌓여서 의심으로 나타난 거죠. 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의 내면의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도 도마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었는데 상처받을 때 이제는 정말 사람 못 믿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너졌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길입니까?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불신앙일까요? 불신앙 아니에요. 그냥 상처 입은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믿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마음 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만든 벽이라는 소리죠. 관계가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는 상처 때문에 멈춥니다. 상처는 사람을 닫게 만들어요. 닫게.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상처가 그리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의심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달랐어요. 도마의 의심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의심 뒤에 있는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사람은 곁을 봅니다. 형상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내면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처를 숨기지 않을 용기, 내 마음을 인정하는 정직함, 주님 앞에 내 아픔을 드러내는 믿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정직함을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내 아픔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의심 정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세요. 자, 그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도마는 어떻게 말을 했죠?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리 말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의심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의 언어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인데, 그러면서 도마를 향해 직접 말씀한 내용이 바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라 내 상처를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동일시 한번 해보세요. 도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 앞에 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 도마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아픈 그 자리로 와라. 너가 아픈 그 자리로 와봐라. 네가 의심하는 그 자리로 와라. 그 상처를 가지고 내게 와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상담학적으로도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자리로 가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순간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만지게 하고 토설하게 하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 청년은 어린 시절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 이 청년의 아주 강한 신념처럼 나는 절대 내 주위의 사람 믿지 않겠다. 이게 당위적 신념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었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믿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상처를 먼저 만져주시는 분이야. 믿으라고 하기 전에 너의 그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다.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다시 믿어도 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이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치유는 여러분 강해질 때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는 솔직해질 때 시작됩니다.
솔직해질 때, 숨기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상처를 인정할 때, 눈물이 나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막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상처가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인지를 해요. 알았어요. 자신이 그런데 알면서도 또 똑같이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걸 한 번만 더 딱 짚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순간 깨닫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제가 한 번 더 나아가도 될까요? 똑같은 맥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여정을 나갈 때 제 마음도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상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부활은 회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상처를 숨길 것인가? 주님께 드러낼 것인가? 닫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상처가 무엇인가요? 내가 꽁꽁 묶고 있고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인정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상처가 무엇인가요? 아직도 감추고 있는 아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 앞에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치유로 바뀌고 눈물이 회복으로 바뀌고 다친 마음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관계 속에 다시 흘러 들어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를 만난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 도마가 변했어요. 변화는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순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상처가 만져졌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메시지 설명으로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경험으로 바뀌어요. 사랑을 만날 때 바뀝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원리, 도마가 변한 이유,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도마 막 어떤 논리적인 말로 막 설명하지,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품었다는 거죠. 품으셨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리셨어요. 상처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사랑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랑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 우리도 변하고 싶은데, 정말로 주님 만나서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이유,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 어떠한 상처도 여러분들 이겨내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어떻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사랑 안 할래. 나는 이제 마음 안 줄래.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살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람으로서 존재해서 산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새로운 믿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 상처를 디딤고 내가 다시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또다시 재출발 나아가 본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렸고 부활은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믿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관계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이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관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흘 한 달 동안 상처를 넘어 다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친 마음 열리고 굳어진 감정 녹아지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관계를 살리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를 보았습니다. 도마, 의심했던 사람, 마음을 닫았던 사람, 상처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변했습니다. 바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다침에서 열림으로, 상처에서 고백으로. 왜입니까? 주님이 그의 상처를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똑같습니다. 도마와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감정 있고, 아직도 닫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숨길수록 깊어져요. 숨길수록. 제가 교육 중에 양극성 장애,
조현병,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알고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분이 괜찮아. 나이가 70대 못 되신 분이세요. 아픈 것은 다 말을 해야, 소문내야 나아진다겠어. 우리 함께 이렇게 그러면서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 없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상처, 숨길수록 깊어진다는 것, 애매할수록 더 아파진다는 것. 근데 오늘 부활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를 내게 보이라.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 와라. 상처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부르십니다. 무너진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 부르십니다. 눈물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져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몸만,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런 고백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다가 제가 정말로 다시 살기 위한, 또 상처의 치유 결단을 하기 위한 고백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아까 우리 이경재 집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도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봐라. 그렇게 마음을 갖고 부르니 가사 구절이 달라지고 내 다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3번 선포합니다. 1, 2, 3번을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나는 상처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나는 상처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나는 상처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뿌듯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치유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4월 한 달 동안 진정 부활로 회복되는 관계의 달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흘러가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큰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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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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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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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다시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믿겠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가물의 권속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내어 놓습니다. 내가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눌러버렸던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입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껏의 상처를 만져주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여, 부모에 있는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관계 속에서의 아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그 눈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마음 만져 주옵소서. 굳어진 감정 녹여 주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로 바뀌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으로 바뀌게 하시며 닫힌 관계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믿게 하옵소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부활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흐르게 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시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저녁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맡기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며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사랑이 다시 흐르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